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나타내시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상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종교는 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은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발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6,000년 전에 사용하던 인간이 사용하던 언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가 지금의 언어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푸뉴마입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성경을 보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도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라든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분명히 신적인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다 신적인 영의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을 말씀할 때도 사용을 하였고, 그러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엔트로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푸뉴마로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영이라는 것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엔트로피와 같은 영향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아마도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엔트로피라고 분별을 해서 이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엔트로피라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휩싸여 가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뭐 영, 바람, 성령 다 같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역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마치 바람이 기류를 타고 흐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에도 거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서도 푸뉴마를 쓰고 있고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서도 푸뉴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신적인 영의 단어로 보면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할 때 푸뉴마를 쓰면 안 되고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알면 뭐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들에 비하면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그저 기초만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이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말한 것이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마치 물건을 받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런 단어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교리에 배치가 되면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언어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길을 따라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맞아요.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의 푸뉴마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마치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 마치 보증을 받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성도는 성령을 안다고 말씀을 하면서 저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런데 인생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자체를 몰라요. 성령이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지도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모두가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도 내세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왕들은 자기 무덤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고고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통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결과입니다. 인생들은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로 영이니 혼이니 영원이니 하면서 그것으로 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에 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나 죽어서 윤회를 하다가 열반에 이르면 내세에 간다고 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다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역시 다 신체가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예요. 그리고 모든 철학이에요.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어서 영으로 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세에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신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죽어서 무덤의 장사가 되었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어요. 거기서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사도가 어느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푸뉴마가 신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인생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미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철학과 사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의 영에 따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그들이 이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들의 교리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라이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을 이제까지 봐왔어요. 그죠? 그리고 인도로 가보면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겐지스강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화장을 해서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네팔에 있는 그 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장을 해요. 그리고 다 새들이 와서 먹게 하고 나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세로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불교 윤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열반에 이르면 내세를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생들의 사상은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은 그 차이는 없어요. 결국 내세 가는 것에 대한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신체가 가는 것을 그 영으로 변해서 가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과정이나 어떻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에서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님까지도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인생의 철학의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들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얻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대의 종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50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250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을 다 라이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의 교리예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가지고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유월절도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서 보여줬지만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보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시는 건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작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실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는 것은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종교 안에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그 어두움에 다니는 일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실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의 비춤을 받아서 그 빛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비춤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은 성도를 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있으면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이 조금이 있으면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저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보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 비춥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뭘 보고 있다고요? 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아니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도 요한이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일이 믿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는 내세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직접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활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주님을 보고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지만 그때는 그저 주님의 육체만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본 것과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본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뭘 봤어요? 생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태초에 있는 생명을 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봐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형체만을 보고 있어요. 형체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교회라고 지어놓은 건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을 내거나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정확하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보고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것도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림을 형상으로 만들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왜 그리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종교 안에서 너무도 무심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것을 형상이라고 하면 아마도 저를 비난할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자기들이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것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보았습니까?
누가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장담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령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지 그분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만 그분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생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자이크로 해서 붙여놓은 것이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나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다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형상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림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생명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다 그 그림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전부 다 교회마다 걸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무슨 책을 내면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요. 다 뭐 하는 겁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을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사도 바울입니다.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니까 헬라어의 단어를 보고 세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를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을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림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꼭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초기 교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인생의 푸뉴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영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바라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없고 아주 선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생의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푸뉴마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로 가지를 찍는 것과 같이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의 철학적 사고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지 않으면 인생의 푸뉴마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적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것으로 엔트로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적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으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이제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의 양심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이입니다. 물론 적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의 양심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서를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이 말씀은 그래도 맞아. 이 말씀은 틀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종교의 교리서를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종교에 서고도 어떻게 다 틀릴 수 있냐. 이 정도는 맞고 이 정도는 옳은 거 이야기하지 않냐. 물론 그들이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다 그 맞는 말같이 들리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어. 그 정도로 같다고요? 그러면 뭐 2단이고 3단이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저기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기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한 이야기들 나올까 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이걸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깨끗한 자들과 더럽지 않은 자들이 뭐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자들이 있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자들은 다 깨끗하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악할 수 있고 다 잘못될 수 있냐? 너가 더 이상하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만 뭐 진리를 전합니까? 대놓고 따지더라고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인간의 철학으로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그러는데 뭘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그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게 혼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양들은 따로 오른편에, 염소는 따로 왼편에,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적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적당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푸뉴마로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조금 보내주실 수 있고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덜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려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요. 거기서 적당한 타협이 있습니까?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적당한 걸 찾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가 작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왔지만은 나는 30배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는 60배로 얻을 수 있고 누구는 100배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30배 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엔트로피가 우리한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증거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으심으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사신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았다는 말씀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로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산다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그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는 일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이 된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도 영어로 라이브예요. 라이브입니까? 그건 인생의 표현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는 알 수 없어요. 저도 표현할 수 없어요. 사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거를. 그러나 영어로는 라이브예요. 다 같은 라이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제가 얘기하면 버섯 같은 거, 종균 같은 거 사는 거나 나무가 사는 거나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거나.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도 사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는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죠. 바닷가에 그 갑각류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래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생이 아는 지식이에요. 철학이에요.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언어적 표현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는 저도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되지만은 어떻다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것이지, 마치 라이브 하니까 여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웃고 떠들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희로애락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해주겁니까?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그 단어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가슴 벅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산다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주장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릅니까? 굳이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그 언어만 보고 살았다고 할 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이 그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 모든 거에 사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성령이 오시면 지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이브로 생각을 해요. 다 그냥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이 세상 지식으로도 누구나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그것만 가르치면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농담으로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라면을 끓이는 일과 생명을 얻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신학교에 가서 라면 끓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주구장창 헬라어 히브리어만 배우고 있어요. 그거 배워서 뭐합니까? 제가 언어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알면 좋죠. 그러나 그거 알아가지고 라면 끓이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몰라요. 사는 것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역사도 안 하는데 그냥 라이브라는 단어 아는 것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라면 끓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입니다. 어느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와서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3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원의 존재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4차원의 존재는 우리 3차원에 사는 인생들에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는 교육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3차원이 뭔지 4차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3차원의 존재하고 4차원의 존재는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더구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4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한 거예요. 가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냥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참으로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격으로 교제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교제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엔트로피의 성령의 그 파워에 다이나믹한 그 파워에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14장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이 언어를 보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엔트로피가 우리에게 옴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 깨닫지를 못해요. 뭐를 압니까?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배우면 돼요. 배우면. 솔직히 성경 100번 읽으면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거의 다 알아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성경 100번 읽으면 대충 어디야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다 압니다.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창조주 생명을 얻어야,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길로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 그 세계에 가려면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얻는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얻는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이 말씀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이 생명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길로서 오신 거예요.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구속의 일도 이루셨어요. 창조하신 영광도 나타내시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구속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으셨어요.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얻는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의인화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성령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외에 성령과 생명이 연결된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어요. 생명도 없는 게 무슨 삼위일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성령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바람과 같이 기류를 타고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같이 우리를 탁 건드려 줌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 자체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 제가 헬라 사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정의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아주 근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사도도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 생각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크게 잘못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양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양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입니다. 그 아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면서 종교 안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이에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엔트로피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인생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절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에 드리는 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떡이 된다는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미 절기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